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어린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자녀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고 또 이웃집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주님의 긍휼을 입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상반절에 나오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마 부모들을 직접 꾸짖지는 않고 아이들을 꾸짖음으로써 부모들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 인권이나 아동 인권은 없었고 그런 말조차 생소했던 시대입니다. 당시 문화는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그 시대에 쓰던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곧 텍스트를 읽을 때 컨텍스트,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맥이나 시대 상황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도나 사상이라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의 풍습이나 노예 제도는 성경에는 나오지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라 성경이 추구하는 가치,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은 데에는 이런 시대의 문화적 배경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선생님이 피곤하신데 아이들 상대한 시간이 없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선생님이 너무 바쁘신 분이라 중요한 일만 해도 일정이 빠듯한데 아이들을 만날 시간은 없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태도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우리가 꾸짖고 막으면 소극적인 아이는 움츠리고 마음을 닫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아이는 분노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이 교회에서 멀어질 수 있고 혹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처럼 수학 성적 100점을 먹은 자녀가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아빠가 퇴근하기를 기다립니다. 아빠가 오자 달려가 맞이하며 자랑합니다. 아빠, 나 오늘 수학 100점 맞았어요. 자녀가 왜 늦게까지 기다리며 그 말을 하겠습니까? 칭찬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격려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학이 100점이라고? 그러면 영어는 몇 점이야? 혹은 이번에는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나 보지? 혹은 100점 맞은 사람 모두 몇 명이니? 심지어는 소도 뒷걸음치다가 가끔 쥐를 잡는 경우가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공부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걸 잘 받아주면 아이는 행복하고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이 보기에 아주 의외였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평행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분히 여기셨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마음도 모르고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으니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과 상반되는 행동을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분하게 한 적은 없는지. 어떤 분이 목자는 어미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미의 마음은 용납하고 받아주는 마음이죠. 바다가 바다인 것은 다 받아주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다 해자 속에 어미 모자가 있죠. 각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용납하라.
네가 그들에게 하는 것은 곧 내게 한 것과 같다.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구약에도 이런 말씀들이 있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또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들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무기로 삼으면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각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복이 될 것입니다. 남에게 적용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지? 저 집사님은 왜 내 자녀를 받아주지 않지? 그렇게 적용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부터 축복해 주세요. 왜 저분은 우리 아이들 안아주지 않지?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에는 내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모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새가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아무나 안으면 미투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남의 사정도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면 자신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자녀 내가 안아주고 축복한다고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아가 주일 학생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을 용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후반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나오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국에서 사랑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아이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키가 작고 연약하고 순진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리고 속이고 납치하고 유괴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아이 옆에 시커먼 안경 쓴 건장한 남성들이 보디가드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뼈도 못 추리고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아이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재벌 2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시커먼 안경 쓴 건장한 남성 정도가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24시간 그들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 그들을 꾸짖고 금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요. 실상을 제대로 안다면 용납할 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하듯 사랑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영접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아이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래, 이 가사를 부를 때 어떤 때는 이렇게 변경해서 부릅니다. 아이로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요즘 새 찬송가 524장 2절에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아이들이 내 속에 그런 요소를 보고 친구처럼 여기고 다가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순수합니다. 겸손합니다.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죠. 섞인 것 없이 순수한 분입니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찬송가사 있죠. 그리고 겸손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이 예수님의 겸손과 비교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낮아지고 또 낮아진다 한들 창조주가 피조물 된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르죠. 본받을 수는 있겠지요. 순수하시고 겸손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은 어른이 되기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같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요. 단단한 식물도 먹고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장성해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어른이 되더라도 아이와 같은 순수함, 겸손함,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은 변치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 아이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시고 천국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아이는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 꾸중듣고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했는데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안아주시니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손을 얹고 복을 빌어 주셨습니다. 강건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도 아이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제자인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아주시는 손이 되고 기도해 주시는 손이 되고 축복해 주는 입술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주일 학생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손자, 손녀들입니다. 나아가 영적으로 새가족일 수 있고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많은 사람을 용납하고 섬기며 축복하는 삶을 사시고 천국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